우리가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아이성 전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 사람을 계속 주목하게 됩니다. 아간과 라합이죠. 그래서 명문가의 집안인 정말 명예로운 군인이었던 아간, 그는 아이성에 큰 패배를 가져온 한 사람이라면 라합은 정말 포르네 기생이었죠. 이름도 없는 그러한 라합이었지만은 여리고성 승리의 공로자가 되었습니다. 라합은 사실 진멸의 대상이었어요. 여리고성 안에서 진멸의 대상이었는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간은 진멸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불순종으로 죽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은 명문가 유다 지파였지만은 심판을 받았고, 라합은 이제 살아서 유다 지파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유다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을 증손으로 두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족보까지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간은 아골골짜기에서 저주받은 한 사람이 되었다면, 라합은 아골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열고 공동체와 인류를 살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합은 찬란한 위인으로 남았죠. 믿음의 위인으로 히브리서 11장에도 영웅으로 그렇게 남았다면, 아간은 그렇게 참 귀한 가문이었지만도 공동체를 망하게 한 죄인의 한 사람으로 남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 그 헤렘을 취한 탐욕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이고 공동체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패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패배가 아니라 다시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그 많은 성들을 정복해 나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명심해야 할 교훈을 이제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그냥 실패가 아닌 거였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지휘관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야, 이제 하나님을 이제 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큰 교훈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백성들 자체가 이젠 정결하게, 그리고 죄를 뽑아내야 한다고 하는 큰 교훈도 받았습니다. 그 한 사람의 본보기가 공동체를 멸망에 이르기도 하지만은 또 그 한 사람 때문에 또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그 약속,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1장에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무너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뽑아내고 백성들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위한 전략을 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성 승리를 위해서 실패했던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에게 어떤 승리의 전략, 그 비밀을 알려주는가? 알려주는가?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질문으로 봤습니다. 그 첫 번째로 그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회복 속에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격려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렇게 쉽게 생각했다가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나서 이 실패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입니다.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갈 길이 먼데 이제 벌써부터 이렇게 무너지면 어떡하나. 절망 가운데 있던 이제 여호수아,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깨끗게 한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관계 회복을 이루시고 격려의 말씀을 오늘 이제 8장 1절 상반절에 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그래서 모세 후계자로 택함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한 것이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계속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했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실패했어도 좌절하지 않고 이제 또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힘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 성벽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이것은 여호수아의 기지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잠깐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정탐꾼 말만 듣고선 그냥 대충 3,000명만 보냈다가 보기 좋게 패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 전투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가나안 모든 이제 그 전투에서 이 아이성에서 받았던 교훈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이제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 성읍들을 점령해야 할 때마다 실패하지 않고 계속 성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겼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지 않았다면 아마 계속 교만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만큼 더 많은 실패가 또 주어졌을 것입니다. 실패를 교훈 삼아서 최선을 다할 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여호수아를 붙들어주고 또 그에게 용기도 주고 격려도 주고 전략도 주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아이성 같은 문제덩어리가 없습니까? 실패했던 그러한 문제덩어리가 없냐 이겁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얘기를 안 하셔서 그렇지 다 있으실 거예요. 지금 아마 또 그런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전쟁은 다 뭐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죄를 뽑아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처럼 격려도 주시고 다시금 승리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격려가 주어졌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뭐가 주어졌다고요? 예,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가나안 땅을 내게 붙였다, 내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 가나안 땅 안에 아이성도 포함이 됐나요? 안 됐나요? 당연히 포함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아이성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궁극적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면 아이성도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이 아이성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랬습니다.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군사적인 용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침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이제 나가 싸우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지금 격려하면서 또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지금 이 성읍과 그 땅을 누구 손에 넘겨주었다고요? 예, 여호수아 네 손에 넘겨주겠다. 약속한 것입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전쟁을 할 때 그들은 창도 칼도 들지 않았어요. 그 예배의 대형으로 그저 성벽만 주변 13번 돌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벽이 정말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야, 약속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모든 성벽들이 이렇게 다 무너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착각이죠.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모든 걸 해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몫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 대가, 순종과 함께 대가가 따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깨달은 교훈 중에 하나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을지라도 약속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그에 따른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그만한 뭔가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판기에서 동전 넣으면 알아서 그냥 딱딱 나오는 이 자판기 우리 시대 모든 게 자동 시스템 시대에 사니까 그렇게 모든 게 하나님의 약속도 그냥 얘기만 하면 뚝뚝 떨어지는 줄 알아요. 아라비안 램프에 지니 그 지니가 나와라 하면 그냥 나오는 것처럼 이거 해달라 그러면 다 해주는 것처럼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착각입니다. 오늘 그걸 분명히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까지나 아간을 처리할 때도 여호수아부터 해서 모든 백성들이 눈물 흘릴 정도로 고통스러웠대요. 죄를 뽑아내는 건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만한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이성 실패 후에 이 죄의 뿌리를 뽑아내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격적인 만남과 회복을 통해서 이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약속 말씀이 주어졌다면 이제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냥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먼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이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고 깨뜨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주어진 약속이 크면 클수록 야, 내게 이렇게 큰 약속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렇게 큰 약속을 주셨다면 그만큼 더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하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수고와 노력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게으를 시간이 없어요. 편하게 그냥 내가 그냥 뭐든지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심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으면 순종하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전략과 그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분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 속이라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의 이런 정결을 지키면서 주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말입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여호수아가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지 귀를 반짝 세우고 듣고자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책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으신 것 같으네. 있어요, 없어요? 너무 남아요, 그냥. 성경책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이제 적용을 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그냥 딴색하는 게 아니죠. 딴 생각. 예배 시간을 내가 그냥 참석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또 적용이 되고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이제 그 말씀을 내 삶에 이제 플러스 되게끔 만들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시간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주어지는 말씀 선포가 오늘은 나에게 어떠한 약속의 말씀이 될 것이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풍성한 복이 내게 주어질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창념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에 내가 창념하지 않고 거기에 그냥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꾸 딴 곳에 자꾸 여러분들의 마음을 쓰게 되면 그러니까 미신에 빠지게 되고 이단에 빠지게 되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녀도 또 점쟁이한테 가고, 어떤 분은 점쟁이한테 갔다가 혼났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왔냐고. 교회나 잘 다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깊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나를 또 읽어요. 나를 스캔한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뭐야, 엑스레이 팍 찍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 말씀이 나를 탁 찍어요.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가다가는 문제가 되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항로는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 60, 70 살았으니까 인생의 항로를 겪을 만큼 겪었어요. 이제는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1년 앞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런데 이런 인생 항로를 쪽배 타고 다니시겠습니까? 조그만 풍랑이 와도 그냥 흔들리다가 뒤집어지는 쪽배를 타고 나는 됐다고 만족하실 거냐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그 믿음의 분량과 말씀의 분량은 항공모함처럼 어떤 태풍이 불어도 어떤 큰 파도가 불어도 닥쳐와도 그냥 여유롭게, 물론 뭐 너무 여유롭진 않겠죠. 물론 뭐 아무리 항공모함이라도 풍랑이 오면 다 겁나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이잖아요. 쪽배보다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항공모함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정말 큰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닷을 내려도 아무데나 내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귀중한 인생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 닷을 내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집중하는 그 믿음, 여호수아가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승리의 개성가를 부를 때까지 말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의 닻을 딱 내리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로 전략을 이제 주셨어요. 네, 전략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로 주셨어요. 세 가지. 우리 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지금 이 세 가지 전략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전략을 바로 주신다는 건 정말 복이죠. 첫 번째 전략은 여리고 때처럼 왕과 백성들은 다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헤렘이라, 헤렘. 네. 그런데 두 번째 전략은 뭡니까? 대신에 짐승이나 모든 재물들이나 물질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나눠 가지라. 여러분, 누가 제일 억울할까요, 지금 이 말씀에? 누가 제일 억울할까요? 아니, 뭐 여러분 이름은 내면 안 되지. 이름을 내면 안 되고 아간이 제일 억울하죠. 조금만 기다렸으면
이제는 당연하게 그냥 정당하게 나눠주는 거 받아가지고 그렇게 즐기면서 할 텐데 자기 나름대로 뭔가 머리를 빨리 굴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 지금까지도 고생한 게 어딘데 자기 임의대로 판단을 하고 자기 임의대로 생각을 해서 그냥 물건을 이렇게 슬쩍 했다가 그렇게 참 가물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네.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상황은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내가 임의대로 막 이래저래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질문을 던지게 되죠. 아니, 그러면 여리고성에 있는 것만 모든 거 왜 다 바치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또 나눠주. 아, 그럼 처음부터 좀 나눠주라고 그러지 뭘 그렇게 또 하나님은 인색하시게 그러시냐고. 아니죠. 이건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왜?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다 바친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제 계속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성들을 어떻게 해요? 정복해 간다는 것이죠. 이제 그때마다 정복할 때는 다 나누게 될 거예요. 모든 이제 재물들을 나누면 여러분들 그러시죠? 이제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직장에서든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이건 내가 고생해서 번 거니까 누구 거야? 누구 거예요? 당연히 내 거잖아요. 내 소유예요. 내 재산권입니다. 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해가면서 자기의 분깃들이 만들어지면 다 내 거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처음 여리고성에서 다 하나님께 바쳤던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거 다 분배하더라도 그게 다 누구 거예요? 다 누구 거예요? 말씀하기 싫으신가 보네. 하나님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든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있든 그게 다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교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성마다 승리하게 되면 승리할 때마다 이 승리는 누구의 승리예요? 내가 잘나섭니까?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잘 키워도 내가 돈을 잘 벌어도 직장에서 성공을 해도 다 누가 다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다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탈취물 그 부분도 내가 가졌으니까 이거 내 거야.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또 사람들이 눈이 뻘개져가지고 거기에 그냥 막 또 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이 다 알잖아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큰지. 그럼 거기서 생기는 문제들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먼저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 거다. 나중에 탈취물 거기에 목적이 아니라 이 탈취물일지라도 이것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선순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들의 많은 수고를 통해서 이렇게 참 물질을 이렇게 벌고서 주님 전에 나와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구별을 해서 헌금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잖아요. 거기다 더더욱이 11조 신앙까지 가게 되면 처음에는 쉽지는 않아요. 11조가. 그러나 좀 월정을 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제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게 나 스스로도 너무 기특해지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기를 칭찬해줘도 괜찮아요. 와, 대단하다 너.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겼으니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가능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략에서는 매복전을 하라고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니까 참 이게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이게 분명히 이 모든 전쟁의 행렬은 예배 행렬이었어요. 그죠? 아니 총은 아니지. 칼도 없고 창도 없고 그냥 오로지 벗개만 들고 돌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한 어떤 전략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몇 번을 돌아야 되고 어떻게 누가 먼저 앞서야 되고 뒤서야 되고 막 이런 거 다. 근데 여긴 지금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진짜 전쟁을 해야 될 그런 아이성 전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 오로지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뭘 말씀했냐면 그냥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게 다입니다.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8장을 다 읽어보시면 복병이라고 하는 말, 이 매복이라는 말이 11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이것을 중요하게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완전 낮은 포복을 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만큼 겸손하게 만들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 복병을 이제 통해서 전쟁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의 지휘관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한마디 딱 던진 거예요. 이번 전쟁은 이제는 복병전으로 하라. 더 이상 없어요.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략을 이루게 할 이 지혜를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번에는 복병전으로 하라 이 한마디밖에 없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큰 그림으로 이제 주셨어요. 복병전을 하라.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이제 그 말씀을 받고 구체적인 이제 전략을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항상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병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모든 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군사 3만 명을 뽑아서 아이성 뒤편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이들이 동편에 있기 때문에 서쪽에다가 3만 명의 군사들을 매복시켰습니다. 이거는 저도 궁금해요. 그 3만 명이 어떻게 한 명도 안 들키고 거기까지 갔을까? 그러니까 3만 명. 그리고 여호수아 군대는 이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성 앞에 딱 서서 이제 주력 부대가 돼가지고 이들은 이제 전진 앞으로 이제 나갈 그러한 부대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저 주력 부대들이 막 쳐들어갔다가 이제 아이성은 이미 승리한 경력이 있으니까 저것들 또 한 번 또 당하려고 오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문을 열고 다 도망가는 척 하는 그런 모습에 다 쫓아가게 될 때 이제 어떤 전략을 씁니까? 저 3만 복병이 그때 어떻게 해요? 아이성으로 들어가서 다 불내고 저 베델성 쪽에서 이제 지원군이 오는 것도 금방 와요. 지원군이 금방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5천 명의 복병을 저기다 딱 막아놓고 못 오게끔 만들었어요. 자, 지금 저러한 전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가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복병을 둘지니라 그랬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략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지혜롭게 지금 이 전략을 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혜롭게 잘 적용을 해서 이러한 전략을 짰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나 세상 일을 할 때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어떤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위한 전략을 주시는데 큰 그림을 딱 말씀으로 주세요. 그랬을 때에 그 큰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싸우기 위한 구체적인 이제 전략, 그 지혜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어떤 큰 그림으로 주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큰 그림으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지혜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그 지혜를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그 빛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떠나 있게 될 때에 이러한 지혜의 빛도 나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젊었을 때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뭐 힘 가지고 살아요. 근데 방향을 딴 데로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 만큼 살았다고 나이는 들었는데 이런 지혜의 빛이 내게 없으니까 앞으로 짧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지혜가 없어요. 시간을 낭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혜롭게 잘 적용하는 성도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뻐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기뻐한 거예요. 한마디 딱 던지니까 하나를 알면 열을 아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10가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실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많이 했어도 왜 그렇게 인생이 꼬이고 형통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지혜력이, 그 지혜의 빛이 내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항상 끊임없이 내게 이 지혜가 주어지는데도 이걸 눈 감아버리고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말씀의 중요성이 그렇게 와닿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아간처럼 그렇게 정말 그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타이밍도 놓쳐버리고 그 영광을 수치로 바꿔버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구하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1장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말씀, 야고보서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해야 할지. 주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할 때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어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실패, 정말 이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실패가 교훈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실패해서 일어나서 이제 승리를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혜를 모두어서 이제 그 전략을 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제 그 매복하라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그 부분을 다 이제 순종하고 그래서 뒤편, 더 뒤편, 그리고 앞면 모든 이제 인원수 배치까지 다 끝내놓고 어떻게 했어요? 뭐 했다고요? 잤더라.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편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순종의 삶은 이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잠 못 자게 막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이 빌드업이라, 빌드업. 축구에서 공격 축구. 큰 패스를 쭉쭉쭉 나가다가 결정적으로 그 골문을 탁 그냥 흔드는 빌드업 축구. 그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적용해 가면서 그것이 계속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지금 아이성의 전투는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욕심과 태만한 마음으로 어두운 길을 여전히 걷고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어둠을 다 떨쳐내버리고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적용하고자 그 빛의 지혜를 받아서 말씀대로 행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게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기쁘게 적용하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어떤 문제도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기쁘게 적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배송으로 찬양한 곡인데요, 정말 우리 안에 이런 강하고 담대함을,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데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이 빛되사 우리를 인도하시니 너의 마음을 정케 하라, 주 임재하시니 여호와 우리 주께서 행하신 일 보아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에서 우릴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해. 아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이 빛되사 우리를 인도하시니 너의 마음을 정케 하라, 주 임재하시니 여호와 우리 주께서 행하신 일 보라.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일 이루시는 주의 찬양해.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온 세상 알도록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주님 내게 약속하신,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일 이루시는 주의 찬양해.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온 세상 알도록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여러분들의 입술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빛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승리케 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죠. 말씀대로 지혜롭게 담대하게 행합시다. 우리 말씀대로 지혜롭게 담대하게 행합시다. 아멘. 선포합니다. 선포.